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앞뒤 좌우 형제 자매에게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삶을 삽시다.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됩시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6월 한 달 동안 말씀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삶을 삽시다 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는데요, 오늘은 그 세 번째로 말씀 충만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말씀 충만한 삶을 삽시다, 말씀 충만한 삶을 삽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여러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그중 말이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 주변에도 말이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 사람들을 알아갈수록 느끼는 거지만 속 얘기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이 많다는 것은 진짜 말이 많은 것도 문제가 되지만 불필요한 말을 많이 하는 거예요. 아니, 없는 말을 또 만들어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짜증나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스갯소리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물에 빠져 죽으면 입만 둥둥 뜬다고 합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입이 너무 가벼워서. 입이 가벼워서 물에 빠져 죽으면 입만 떠다닌다고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말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말씀이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말씀 충만이란 무엇일까요? 말씀 충만이라는 것은, 이 말씀은 성경, 즉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성경이 뭘까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보면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라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보면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이 단순히 구원을 주는 책이 아니라 성경의 주인공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는 책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도록 하게 하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 성경은 16절에 보면 이 모든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에 있는 모든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는 것은 신학적으로 유기적 영감서를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으로 하여금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다, 성경의 본질을 말씀하고 있고, 17절은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 성경의 목적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은 하나님의 권위를 가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성경은 우리의 생각과 삶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끌어주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목적에 부합하는 삶을 살도록 하는 것이 성경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주의 백성들은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부지런히 읽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의 양식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할 것이니라. 말씀은 신령한 음식입니다. 요즘 사람들은 웰빙식, 즉 건강식에 관심이 많습니다. 어떤 것을 먹으면 건강할까? 그것을 가려 먹지요. 그런데 음식을 먹지 않으면 죽습니다. 신선한 음식을 먹어야 몸에 건강을 주고 또 자기의 삶을 행복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은 육체의 건강을 위해서 음식을 잘 먹어야 합니다. 음식을 먹지 못하면 건강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영혼을 위한, 우리의 영혼을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풍성하게 공급받아야 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영혼의 양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영혼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공급받지 못하면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불신앙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속죄의 제물이 되셔서 나의 구원자가 되셨다는 것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풍성하지 못하면 내가 구원받은 것도 확신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 영혼의 양식을 풍족하게 먹기 위한 영적인 분위기를 만들어야 합니다. 육체의 음식을 먹어야 체력을 유지하듯이 영혼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풍성하게 먹을 때 우리의 영혼도 살찌우고 우리의 영혼이 건강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의 보약입니다. 잠언 3장 1절과 8절에 보면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네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네 몸에 양약이 되어 네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현대인들이 요즘 한두 개 약 안 먹고 오신 분 있습니까? 오늘 아침에도 저도 비타민 먹고요, 오메가3 먹고 눈에 좋다는 루테인도 먹고 여러 가지 약을 먹고 왔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한두 가지의 약을 다 먹습니다. 몸에 좋은 거라면 자기의 건강을 위해서 약을 챙겨 먹습니다. 그런데 어떤 약은요, 체질에 맞지 않으면 약이 아니라 독약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바르게 하고 깨끗하게 하고 영혼을 고치지 못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온 육체의 건강이 되어서 이것이 네 몸의 양약이 되어 네 골수를 윤택하게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육체의 몸만 아니라 영혼까지 치료하는 정말 영적인 비타민이요, 영적인 보약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약 먹듯이 많이 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말씀 충만이 뭐냐? 그러면 이 말씀 충만은 하나님 말씀 중심의 삶을 말합니다. 더 자세히 말하면 말씀의 지배를 받는 삶을 우리는 말씀 충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이 삶의 기준이 되는 겁니다. 세상의 가치관이나 자신의 생각과 철학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모습이 말씀 충만한 삶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합니다. 성경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순종하는 삶을 살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과 은혜와 복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할 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을 몰라서 순종하지 못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성경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지 못하냐면 내 안에 아직 죄의 본성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과 내 판단에 따라서 모든 일을 결정하고 싶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내 죄의 성이 있는 그것이 나와서 내 생각과 내 뜻대로 결정해버리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도 살면서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자문할 때가 꼭 있을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데 잘 안 된다라는 것이 있을 겁니다. 저도 목사이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애를 쓰는데 잘 안 될 때가 많아요. 오히려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보면서 참 이상하다. 너 예수 믿어도 뭐 그렇게 광신적으로 믿냐? 유난히 떠나? 너만 잘났냐? 나도 예수 믿는다면서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고 또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손가락질하고 비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말씀대로 사는 것이 지극히 정상입니다. 특별한 것도 아니고 이상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교회 안에까지도 세상의 방식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세상 방식으로 교회가 운영되고 세상 방식에 따라서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이, 교인들이 많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어렵고 힘들지라도 포기하지 맙시다. 말씀대로 살려고 좀 몸부림치는 이것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이 몸부림이 사실은 말씀 충만의 삶입니다. 말씀 충만은요, 말씀 중심의 삶입니다. 말씀 중심의 삶은 우리 개혁주의의 근간입니다. 개혁주의는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이잖아요. 두 번째가 말씀 중심입니다. 말씀이 삶의 기준이 되고 말씀대로 사는 것이 말씀 충만한 삶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되 성령으로 그리고 말씀으로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곧 말씀 중심의 삶이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충만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말씀 충만한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말씀이 충만하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많이 읽고 들어야 됩니다. 말씀 충만하려고 하는데 말씀을 듣지 않고 말씀을 읽지 않으면 말씀이 채워지지 않겠죠. 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 5장 3절에 보면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라고 했습니다. 5장 1절에 보면 무리가 몰려왔다 그랬어요. 무리가 몰려온 이유가 뭐냐면 5장 1절에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세. 무리가 몰려와서 어떤 자연인 예수의 말을 듣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몰려왔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예수님께서 한 배에 올라서 그 배에서 무리를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배의 주인인 베드로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바로 옆에서 들었습니다. 말씀 충만을 위해서는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기록된 말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지 않으면 말씀 충만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허탄한 신화나 뉴스에 귀를 기울이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믿음은 말씀을 들어야 된다고 사도 바울이 얘기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고 말씀을 들을 때 그 믿음이 성장하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요즘 어떤 소리에 민감합니까? 어떤 소리를 듣고 있습니까? TV, 유튜브, 인터넷, 너무도 많은 사람이 요즘에는 세상의 소리에 빠져 있습니다. 아니, 빠져 있기보다는 중고등학생들은, 또 어떤 사람들은 이 미디어 중독에 걸린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늘 불안한 감을 가지고 시달리다가 정신과 의사를 찾아갔습니다. 의사가 상담한 후에 처방을 내렸습니다. 당신은 보니까 특별한 증세는 없습니다. 안정이 필요하니까 조용히 산에 가서 며칠 쉬세요 하면서 처방을 해줬습니다. 그 처방은 흰 봉투에 준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조용히 산에 올라가서 읽으십시오. 그래서 이 사람의 산에 올라가서 글을 뜯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편지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영어로 Listen carefully, 신중하게 들어보십시오. 그 처방대로 이 사람은 신중히 들어보자 바람 소리가 들립니다. 그리고 새 소리가 들립니다. 벌레 소리가 들립니다. 나뭇가지 소리가 귓가에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그들 소리 가운데 마침내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오면서 자기의 병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자기의 병은 뭐냐면 마음의 문을 두드리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못한 병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마음과 양심을 두드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면 결코 평안과 행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반면에 아무리 불편하고 불행한 환경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면 그 환경을 극복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가 생깁니다.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합시다. 늘 말씀을 가까이 하려고 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십시오. 그런데 말은 성사뉴스처럼 잘하는데 행동은 그렇지 못한 이중적인 삶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전도할 때 얼마나 많이 장벽에 부닥칩니까? 어떤 사람이 신경제를 잘 내는 교인이 있었다고 합니다. 전도를 했습니다. 근데 상대방이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데 당신은 신경질적이군요. 우리는 말씀을 장식처럼 달고 다닐 때가 많습니다. 말씀, 성경은 장식품이 아닙니다. 말씀을 들었으면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때 축복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건강한 교회 공동체는 말씀 중심의 공동체입니다. 초대교회는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오로지 기도하기를 전혀 힘썼다고 했습니다. 말씀 중심이 된 교회나 공동체는 치유와 회복이 있는 건강하고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말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 했던 일이 뭡니까? 그가 발견한 것은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말씀이었습니다. 솔라 스크립툴라,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제대로 살지 못하는 그 독일 성도들에게
그 당시에 라틴어로 된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하는 그러한 일을 통해서 성경을 가까이 하게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가 말씀 중심의 공동체로 회복될 때 교회는 교회다워지고 성도는 성도다워지며 이 세상을 변화시켜 가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하고 힘써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 강단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올바르게 선포되어지고 가르쳐야 합니다. 성도들은 들은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중심으로 세상에서 실천적인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 안에서 말씀을 따라 실천적인 삶을 살며 받은 은혜를 나누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위로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교회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은혜롭고 재미있게 들려져야 합니다. 어린아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좋아야 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성경을 가까이 하는 그 습관을 들이도록 우리 주일학교에서 그걸 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가정에서도 부모와 자녀 간에 말씀을 중심으로 대화가 이루어져야 부모와 자녀 간에 믿음 안에서 성장해 갈 수가 있습니다. 달팽이가 더디 가더라도 가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모임과 어떤 이런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일에 힘써야 될 것입니다. 어떤 분은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합니까? 정독해야 됩니까? 통독해야 됩니까? 저는 정독도 해야 되고 통독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독은 뭡니까? 정독은 성경을 볼 때 마치 현미경으로 자세히 들어보는 겁니다. 말씀 한 구절을 보면서 이 말씀의 의미를 계속 생각하는 것. 이게 정독이겠죠. 통독은 마치 만원경으로 멀리 보는 겁니다. 저 나무는 왜 저기 있지? 저 나무는 왜 거기 저런 모양으로 있을까? 그래서 성경을 통째로 보면서 그 말씀을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는 통독도 하시고 정독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성경을 읽을 때 우리 마음속에 있던 어떤 상처나 어떤 화물이나 어떤 상처의 뿌리, 그런 것들이 해결되어지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말씀 충만하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많이 듣고 읽어라. 두 번째로 말씀이 충만하려면 말씀대로 순종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어부로서 자신의 철학과 주관이 있었습니다. 고기 잡는 노하우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물 다 버리고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물을 던지는 순종이 있었습니다. 말씀 충만은요,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세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신의 지식과 상식과 경험을 가지고 이해하려고 하니까 말씀에 순종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려면 나의 모든 지식과 상식과 철학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베드로는 금방 말씀드리는 것처럼 어부로서 자기의 철학이 있었습니다. 언제 어디에 고기 많이 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고기 잡는 어부였지 않습니까? 어찌 보면 예수님은 목수 출신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했을 때 베드로는 내가 밤이 새도록 고기를 못 잡았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라 라고 하면서 그렇게 순종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말씀 충만한 자인 겁니다. 말씀을 들었으면 행해야 됩니다. 야고보서 1장에 보면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 같아서 자기 자신을 보고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한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잃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이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말씀을 들었으면 실천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의지의 문제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이 강한 의지가 있어야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철학을 버리고 의도적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순종입니다. 이것이 때로는 이성적이지도 않고 합리적이지도 않지만 주님이 말씀하시니 믿음으로 그대로 하는 겁니다. 이런 순종의 삶을 사는 자가 말씀 충만한 사람입니다. 성경에 보면 자기 생각을 버리지 못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자기 생각을 가졌던 사람. 근데 말씀 충만한 사람은요, 내 생각에는 이런 사고방식을 버려야 됩니다. 열왕기하 5장에 보면 아람의 군대장관 나아만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나병에 걸렸습니다. 자기 집에서 어떤 하인이 저 북쪽 이스라엘에 가면 엘리사가 있는데 엘리사를 만나면 당신의 나병을 고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물어물어서 엘리사에게 찾아왔습니다. 자기의 나병을, 문둥병을 고치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나와보지도 않고 사환을 시켜서 저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담그라, 씻으라 말합니다. 그리하면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하리라 명령했는데 이 5장 11절에 나아만이 어떻게 합니까?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말에 순종하기는커녕 오히려 화가 나서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와서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했노라. 무슨 말입니까? 자기 생각에는 선지자가 와서 그냥 자기 나병에 있는 그 손과 발에 손을 얹고 안수기도 해주기를 원했던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화를 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하시고 마지막 결론이 뭡니까?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좋은 말씀을 많이 들었지만 그 말씀을 듣고 행하면 지혜로운 사람 같아서 반석 위에 집을 짓지만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으면 어리석은 사람이라서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과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에도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충만한 삶을 살려면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고 들어야 합니다. 또한 들은 말씀은 그대로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소리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합니다. 성경을 읽는 것은 단순히 어떤 신학적인 지식을 얻기 위함이 아닙니다. 성경은 여러분의 교양을 위한 장식품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 충만한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말씀이 충만하면 어떤 축복이 있을까요? 우리가 말씀 충만하자 하는데 이 말씀 충만하면 어떤 혜택이, 어떤 축복이 우리에게 올까요? 첫 번째는 말씀이 충만하면, 즉 말씀에 순종하면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그렇게 하니 베드로가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는 그 순종의 행위를 했더니 말입니다. 고기를 잡은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노하우로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았을 때는 한 마리도 잡지 못했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더니 고기를 잡은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게 됩니다. 성경에는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놀라운 축복을 경험한 사람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아브라함이 100세 때 얻은 이삭을 번제로 드리러 갈 때 이 아브라함은 그것에 순종합니다. 그 순종을 통해서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경험하게 되지 않습니까? 모세가 출애굽할 때에 마라의 쓴물을 만났을 때 다른 사람들은 불평하고 원망했지만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하나님께서 지시해 준 나무를 순종해서 그 마라의 쓴물에 던졌더니 달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함락시킬 때 하루에 한 바퀴씩 7째 나는 7바퀴 돌고 나팔을 부르할 때 그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나만 장군 아까 얘기했지만 처음에는 불순종했습니다. 화를 냈습니다. 내 생각은 하면서 고집폈는데 같이 왔던 군대 장관이 더 어려운 거 시켜도 하지 않겠습니까? 믿져야 본전이니까 한번 해봅시다 해서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할렐루야. 순종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가나 혼인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에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항아리에 물을 채우나니 아구까지 채웠습니다.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나니 연회장에게 갖다 주올 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사로가 무덤에 썩어 냄새나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 돌을 옮겨 놓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마르다는 뭐라고 합니까?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썩어 냄새가 나는데 돌을 옮긴다고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말씀합니다. 내가 믿으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습니다. 이 돌을 옮겨 놓을 때 썩어 냄새가 나는 나사로가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됩니다. 오늘 우리 앞에 이 불신앙의 돌, 의심의 돌, 자존심의 돌을 옮겨 놓을 수 있어야 돼요. 이런 순종이 있을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말씀 순종을 통해서 기적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말씀이 충만하면요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주인으로소이다. 고기를 찢어질 만큼 많이 낚았던 이 베드로의 반응을 보십시오. 엉뚱한 반응입니다.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이야기는커녕 오히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주인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말씀이 충만하면요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습니다. 사실 이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는 것이 축복이에요.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자기의 연약함을 깨닫는 사람이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 있고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 충만하면 나의 연약함이 보입니다. 나의 부족함이 보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더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도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이 충만한 자는요 어떤 축복이냐면 나중에 사명자로 부름을 받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10절 중반에 보면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을 취하리라.
지금까지 베드로는 고기를 잡는 어부였으면 이제는 말씀이 충만하니까, 말씀을 듣고 순종하니까 은혜를 경험하고 그 말씀 충만한 자에게 이제 베드로 너는 고기를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취하는 자가 될 것이다.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귀한 사명자로 부름을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충만한 자는 은혜를 경험하고요, 자기의 연약함을 부족하고 더 나아가서 사명자로 부름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축복은 뭐냐면, 말씀이 충만하면요, 이 악한 세상들이 마귀를 이길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에 보면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많은 무기들을 이야기합니다.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복음의 준비한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등등 이야기하는데, 이 모든 것은 다 방어용입니다. 공격력은, 공격을 위한 무기는 17절에 있는 것처럼 성령의 검, 곧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마귀 사탄은요, 우누사자처럼 삼킬자를 두루 찾고 있습니다. 이러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손에 그 악한 적들을 물리칠 수 있는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을 때 영적 마귀를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직전에 40일 동안 광야에 가서 금식했을 때 사탄이 와서 시험하잖아요. 그 사탄을 물리쳤던 내용이 뭡니까? 다른 게 아니라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탄을 물리칩니다. 아까 마태복음 4장 4절인 것처럼 사람이 빵으로만,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주 너희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하면서 사탄을 물리쳤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탄은요, 우리가 다른 것을 가지고 있을 때 무서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순수한 말씀을 가질 때 두려워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할 때 사탄은 두려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이 충만하여 순종의 삶을 살면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합니다. 말씀이 충만하면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기회가 됩니다. 말씀이 충만한 자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명자로 부름받습니다. 말씀이 충만할 때 악한 세상, 마귀를 이길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양식입니다. 말씀 충만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순종함으로 말씀 중심의 삶을 삽시다. 말씀의 지배를 받는 삶을 삽시다. 내 생각을 버리고 말씀에 100% 순종합시다. 말씀 충만으로 풍성한 은혜와 승리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 충만에 대해서 생각했습니다. 말씀 충만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고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